영국의 한 기자가 한국에서 민주주의를 기대하는 것은 쓰레기통에서 장미가 피기를 기대하는 것과 같다라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비웃는 이야기죠. 이 말을 언제 했냐면 1952년도에 했어요. 6.25 사변 중이었거든요. 지금 포탄이 날아가고 공산군이 쳐들어오고 나라가 망하느냐 흥하느냐 전환점에 서 있는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대통령의 권한을 강화하는 소위 말하는 4.4.5입 헌법 개정을 했습니다. 첫 번째 헌법 개정이거든요. 이것을 바라보면서 이 전쟁의 와중에 무슨 헌법 수호냐, 개정이냐 하면서 영국의 기자가 아주 한방 우리 대한민국을 비난했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지금 70년이 흘렀습니다. 쓰레기통 같다라고 비웃었던 코리아는 어떻게 됐을까요? 대통령이 유엔 총회에서 연설을 하더군요. 10대 무역국이 되어 있습니다. G7에 초청이 돼서 연설도 했습니다. 돌이켜 생각해 보면 쓰레기통에서 장미가 핀 게 맞아요. 쓰레기통 코리아에서 핸드폰은 물론이고요. 세계 1등 제품들이 나오고 장미가 핀 게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쓰레기통에서 장미를 피워내는 동력이 무엇일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우리나라가 백성들이 지혜롭고 똑똑하고 IQ가 높고 또 빨리빨리 부지런하고 뭐 이래서 그럴까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그런 칭찬은 일본 가면 일본 사람도 자기네를 할 것이고 중국 가면 중국 사람들도 스스로 그런 칭찬할 거예요. 어느 민족, 어느 나라에는 다 그런 칭찬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쓰레기통 같은 코리아에서 장미꽃이 피게 된 이유가 있다면 그 중에 단연 기독교적 가치예요. 아멘이십니까? 단연 기독교적 가치예요. 왜냐하면 독재에 항거하면서 추상같이 진리를 설파했던 문익환 목사님이 계십니다. 많은 정치인들에게 기독교적 가치를 전파했던 한경직 목사님도 계셨습니다. 얼마 전에 돌아가셨죠. 가난과 질병이 휘둘리는 때 저 여의도 모래밭에 교회를 세우고 민족의 희망을 전했던 조영기 목사님 같은 분들이 한국의 근대사를 끌어왔던 분들이시죠. 쓰레기통에서 민주주의 꽃을 피워낸 동력이 분명하거든요. 기독교의 가치를 폄하할 수 없습니다. 네, 제가 구약 성경을 좀 읽고 여러분들 같이 좀 읽고 있지 않습니까? 읽으면서 이런 말을 제 스스로 하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쓰레기통이 여기도 있네.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말입니다. 완전 쓰레기통이었어요. 선지자들이 그렇게 많이 나와서 통렬하게 죄를 지적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의와 음란과 착취와 폐악을 일삼는 이스라엘의 모습은 그야말로 토사물 가득한 쓰레기통과 다름이 없었어요. 술꾼들이 술 마음껏 먹고 우악 쓰레기통에다 토해놓으면 얼마나 남새가 진동합니까? 어쩌면 이스라엘도 그런 쓰레기통과 다름이 없더라고요. 예레미야와 에스겔을 읽으면서 어떻게 인간이 이렇게까지 타락할 수 있을까? 막장 드라마와 같은 이야기죠. 저는 호세아가 창녀 고멜과 결혼하면서 백성들에게 성결을 외쳤지만 귀를 막고요 외면해버리는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이들이야말로 주인을 들이받는 소 벽창호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봐서 아시겠지만 이렇게 쓰레기통 같은 이스라엘에게서도 망하지 않고 장미꽃이 피더라는 거예요. 사실 인간의 모습을 한번 좀 더 깊이 들여다봅시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더 죽이지 못한 것이 한스럽다. 이게 누가 한 말이냐면 지금부터 10여 년 전에 저 노르웨이에서 67명을 총기 난사해가지고 죽인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머릿속에 다 지워졌겠지만 10여 년 전에 미국이 아니라 노르웨이에서 6, 7명도 아니라 67명을 총으로 쏴서 죽인 총기 난사 범인이 있습니다. 이 범인이 법정에서
마지막 증언할 때 뭐라고 그랬느냐? 최후 진술하시오 했더니 한 사람도 더 죽이지 못 죽여가지고 슬픕니다.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 아닙니까? 어떻게 인면수심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게 남의 일이 아니라 얼마 전에 한국에서도 전자발찌를 끊어버리고 지인 여성 2명을 성폭행하고 죽여버린 강모라는 범인이 있잖아요. 이 사람이 범인의 경찰에 붙잡혀 나오니 카메라가 들이대고 기자들이 묻지 않았겠습니까? 그랬을 때 발길질을 해가며 욕을 해가면서 했던 말이 뭡니까? 똑같아요. 더 한 사람이라도 죽이지 못해서 한스럽다. 정말 소름 끼치는 것이 오늘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이 사람은 한때 교회를 다녔다고 하죠. 목사와 편지도 주고받았다고 하죠. 그런 교회의 냄새라도 맡고 있었던 이 사람이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그것은 인간을 쓰레기통으로 만든 죄에서 기록됩니다. 인간을 쓰레기통으로 만든 죄에서 비롯됩니다. 죄는 3가지 특징이 있어요. 3가지 특징인데 첫 번째는요, 고질적입니다. 이 죄는 아주 고질적인 거예요. 아무리 치료해도 병에 차도가 없으면 고질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죄를 비누와 양잿물로 씻어도 없어지지 않는다고 말을 합니다. 사실 살인범도 사람 죽이면서 내가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돼 라고 스스로는 많이 후회했을 것이지만 그러나 끌어오는 욕망을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죄를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아주 고질적이라는 거죠. 뼛속 깊이 죄성이 박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7장에서 이런 말씀을 해놨습니다. 시작. 그들은 다 가늠하는 자라 과자 만드는 자에 의해 달궈진 화덕과 같도다. 그렇습니다. 과자를 만들려고 달궈오는 화덕처럼 음력이 불붙어가지고 화덕처럼 뜨거워요. 그래서 눈만 돌리면 누구를 성폭행할까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란 동영상들이 자꾸 만들어지고 동성애마저도 정당화시키고 아주 고질적인 모습들을 보여주는 거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여우는 털을 바꿔도 마음을 바꿀 수 없다. 여우가 철을 따라서 때를 따라서 옷을 바꿔 입고 털갈이를 합니다만 그러나 남의 것 양탈하고 남의 것 빼앗아 먹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고치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죄는 고질적인 거예요. 그리고 죄의 또 한 가지 특징은 뭐냐면 죄는 굉장히 비참하게 만들어요. 우리를 비참하게 만들어요. 오늘 호세아가 이스라엘 죄지의 상을 죄 짓는 이스라엘 실상을 이렇게 드러내놓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죄는요 모든 것을 박탈해 가서 잘라 먹어서 없는 것 투성이라니까요. 없는 것을 있고 만드는 게 아니에요. 있는 것을 없고 없는 것으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죄가 많으면 가난해집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이렇습니다. 시작.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없는데 진실도 없고 꼭 있어야 될 인애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있는 게 있어요. 살인, 도둑질, 간음, 피가 피를 뒤있는, 피가 피를 부르는 이런 원수의 악순환, 이것들이 계속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 곳에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도 다 쇠잔해지고 바다의 고기도 없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들짐승, 있어야 될 것은 없어지고 없어야 될 것은 있어지는 이런 상황에서 들짐승도 새도 고기도 못 사는데 사람인들 살 수 있겠어요? 사람인들 살 수 있겠느냐고요. 죄가 있는 곳에는 비참해지는 것입니다. 죄의 3번째 특징이 뭐냐면 더러움이에요. 더러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에브라임아 이제 내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이 더러워졌느니라. 그렇습니다. 옷이 더러워도 꼴불견이잖아요. 저 예배당에 올 때 막 시꺼먼 먼지를 뒤집어 쓰고 온다면 모두 다 아연실색하고 더 피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죄로 더러워진 인생은 그보다 더 눈살 찌푸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막 등장해가지고 우리를 괴롭힐 무렵에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N번방 사건. 멀쩡한 청년이었잖아요. 푸른 꿈 부풀어서 미래를 개척해도 부족할 판인데 성착취 동영상을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은밀하게 팔아먹는 거예요. 돈 받고. 그런데 거기 참여했던 사람들 많이 그 영상을 내려받았던 사람들이 누구냐? 멀쩡하게 차려입은 중견 회사원들이에요. 배울 만큼 배웠고 가질 만큼 가졌던 사람들이거든. 공무원들도 많이 있고요. 여러분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 그 영상이 거의 한 달 내내 뉴스로 뜨는데 저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정말 불편했어요. 구토가 날 만큼. 더럽잖아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죄와 두음은 숨길수록 냄새가 난다. 우리나라 안에 그 숨겨진 거였거든. 죄와 두음이 숨겨놓으면 이게 냄새가 나는 것이에요. 그러니 이 옛말이 하나도 틀린 게 없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죄는 어떻다고 그랬나요? 고질적이라고 그랬어요. 비참하다고 그랬어요. 더럽다고 그랬어요. 이 고질적이고 비참한 그리고 더러운 죄의 결과는 무엇이냐? 이스라엘을 쓰레기통으로 만들었는데 이스라엘에게 어떤 결과를 불러왔을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침 구름과 같고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같고 굴뚝에 오르는 연기와 같다. 저것은 일시적으로 보이지만 그러나 곧 없어지는 거예요. 아침에 구름이 떠오르는 것 같은데 태양이 쨍쨍 내려지면 말끔하게 사라져 버리잖아요.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오래 갈까? 훌훌 날아가 버리고 존재도 없어져요. 굴뚝에 연기가 오릅니다. 오르지만 그러나 그 연기가 어떻게 되나요? 금방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쓰레기통 이스라엘은 죄로 말미암아 쓰레기통이 된 이스라엘은 저런 모습으로 굴뚝의 연기처럼 사라져 버린다라는 말씀을 지금 호세아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 전적으로 아멘으로 동의합니다. 여러분들도 인생을 살아와서 이것을 부인하지는 않으실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과 신화가 다른 이유. 이방신과 성경이 말하는 여호와 하나님은 분명히 다른 점이 있어요. 인간이 모두 다 쓰레기통에 불과한데 쓰레기통과 똑같은데 무엇이 다르냐면 죄 처리 방법이 달라요. 이방신은 죄 처리 방법이 뭐냐면 징계합니다. 악이니까 그것을 징계합니다. 응징합니다. 그리고 끝이에요. 그러나 성경의 여호와 하나님은 징계하고 끝나지 않습니다. 그 배우가 뭐가 또 있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그리스 로마 신화 중에 시지프 신화와 탄탈로스 신화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시지프스는 꾀가 많고 욕심도 많고 속이기를 잘했어요. 심지어 여행객과 방랑자를 죽여서 그들의 소유를 탈취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저주를 받아가지고 어떤 벌을 받는가? 큰 돌멩이를 산 꼭대기로 계속 밀고 올라가서 저 정상에 올라가면 그 돌이 거기 계속 있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또르르 다시 골짜기로 내려가요. 그러면 또 다시 밀어야 돼. 이 일이 평생 반복되는 것이 바로 시지프 신화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 남한산성까지 돌멩이 큰 거 하나 밀고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고 또 밀려오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이게 시지프 신화인데 신화는 그것으로 끝나지만 거기에 그 돌이 어떻게 해결됐다, 그 문제가 어떻게 해결됐다 이건 없어요. 탄탈로스 신화는 뭐냐? 탄탈로스는 제우스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제우스. 근데 이 탄탈로스가 자기 아들을 잡아가지고 그 아들을 잡아서 제우스 신, 자기 아버지와 많은 신들의 저녁 식사로 제공합니다. 식사로. 이것을 알고 제우스가 자기 손자를 잡아먹은 거 아니에요. 결국은 분노했죠. 그래서 그를 지옥에 떨어뜨립니다. 그런데 지옥에 들어가 보니까 사과가 바로 머리 위에 있어. 그리고 물이 여기까지 차 있어. 목마르면 고개만 잠깐 숙이면 마실 수 있어. 손만 딱 뻗으면 사과를 따먹을 수 있어. 그런데 놀랍게도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사진 한번 볼까요? 저런 모습이죠. 또 하나. 자, 따먹으려 하면 사과가 쭉 올라가 버려. 못 따. 물을 마시려고 하면 물이 쭉 가라앉아. 물이 여기까지 차왔다가도 물 마시려고 고개를 숙이면 물이 쭉 수위가 내려가. 그러니까 평생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는 이런 갈증 속에
가는 것이 바로 탄탈로스의 저주입니다. 그리스 신화에는 이처럼 악에 대한 응징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에 대한 해결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먹으려고 하면 올라가 버리고 마시려고 하면 미로 내려가 버리는 이런 모습을 보고 굉장히 감질나고 속상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영어 단어에 탄탈라이즈라는 말이 있는데 그게 감질나게 하다라는 뜻이래요. 오늘 우리가 얼마나 목마르게 찾고 얼마나 목마르게 마시려고 하지만 다 나를 떠나가 버리잖아요. 돈도 떠나가고 명예도 떠나가고 홀로 던져진 것 같아요. 이방신은 이렇게 재미난 이야기를 설명해 주거나 재미난 이야기를 해석을 해줄 수는 있지만 해결해 주지는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가요? 하나님은 한때 성경에 의하면 이스라엘을 사자와 표범과 새끼 이른 곰처럼 분노하시면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병에 걸리기도 하고 전쟁에 시달리기도 하고 혹은 포로로 붙잡혀가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속내는 이와 다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속내에는 이렇게 응징하고 끝나는 게 아닌 또 다른 무엇인가가 있어요. 그 속내를 한번 들여다볼까요?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아멘.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어찌 버리겠어 내가 너를 어찌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이 아드마는 소돔성이 멸망할 때 함께 망했던 아드마 스보임 성 중에 하나거든요. 소돔성 멸망시키는 것처럼 내가 너희를 발로 차서 멸망시키는 것이 전부가 아니야. 오히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켰거든. 너희를 향하여 돌아섰어. 그래서 내 긍휼이 온전히 불붙는 듯해. 내가 너희를 그렇게 버려둔 채 죄의 구렁텅이에 던져놓고 끝내버릴 수가 없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은 끊임없이 돌을 굴리게 하거나 물과 사고로 감질나게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거든요. 그분은 우리가 그분에게 돌이키기 이전에 그분이 먼저 우리에게 마음을 돌이키셨어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느낌이 아니니까 내 마음이 아니니까 그것은 아니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분이 먼저 우리 가운데 돌이키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깨달아 안 호세아가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안 호세아가 이렇게 막 목소리를 높이는 거예요. 같이 볼까요?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돌이키셨으니 우리도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그 우리를 찢으셨던 하나님이 낫게 하실 거거든. 우리를 치셨던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싸매어 주실 거야. 그러니 우리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을래? 돌아가자 이야기하는 거예요. 간곡하게. 오늘 저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발걸이 뚱해버린 여러분들 교회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는요 이런 하나님의 마음 돌아오고 돌아가는 그런 것은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해결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이 대목에서 이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좀 담으셔야 해요. 확인하셔야 돼요. 시작. 여호와는 살리시고 우리는 알고.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초청하셨잖아요. 돌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무엇을 우리가 돌아가면 어떻게 하실 건데 명확하게 오늘 본문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고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이틀 후에 살리고 셋째 날에 일으키신다? 이게 뭘 이야기하는지 거기서 감이 딱 오잖아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호세아가 하나님께 돌아가자라고 외치면서 이미 그의 마음속에는 3일 후에 일어나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이 선명했단 말이지.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죽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를 살리실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호세아는요 하나님께 돌아가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산책을 좀 하는데 거기 큰 버스에다가 이렇게 써붙이고 돌아다니는 것이 있더라고. 허경영이 답이다. 허경영이 답이다. 여러분 다 보셨죠? 개인 피켓 들고 있는 사람도 있더구만요. 저는 처음에 저거 미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 별 희한한
공중 부양한다고 언론에 나와서 떠들기도 했다고 그래요. 지금 정신 나가는 사람이죠. 그런데 요새 정치 상황이 하도 어려우니까 허경영이 답일까? 이런 생각도 들면서 그 사람이 도대체 누군지 궁금해져. 그만큼 우리가 지금 상황이 곤고하다고요. 그래서 허경영이 답이다라는 것의 말에 대한 저는 동의하지 않아요. 그런데 허경영이 궁금하다까지는 갔어요. 우리 신 의원님이 우리의 답이기를 바라요. 그런데 말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을 우리는 오랫동안 외면해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쓰레기통이 다 됐어요. 이런 상황을 맞고 보니 궁금한 게 있어요. 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 좀 궁금해서 알고 싶어요. 미쳤다고 했던 허경영이 갑자기 궁금해지는 것처럼 거들떠보지도 않았던 그 하나님의 사랑, 이거 내 능력대로 내 힘대로 벌어먹고 사는 것이지 무슨 하나님의 사랑, 이렇게 말했는데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 하나님이 좀 궁금해지기 시작해요. 그분이 어떠신 분이지? 어떤 분이지? 그분이 우리를 일으키시고 우리를 일으키시고 우리를 살리셨다는데 그분이 어떤 분이지? 알고 싶지 않나요?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가볼 거 못 가보고 할 건 못함으로 인해서 많이 상실감을 가지고 계시지만, 그러나 이것 한 가지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이로 인하여 좀 더 깊이 알 수만 있다면, 하나님을 이로 인해서 좀 더 깊이 사귈 수만 있다면 결코 손해가 아니라는 사실. 그래서 호세아가 외칩니다. 뭐라고요? 이렇게요.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알고 싶은 거예요. 거의 2년이 다 되도록 코로나를 지금까지 계속해서 오히려 확대시키는 하나님, 도대체 그분의 속내가 무엇인지 알고 싶은 거죠. 그리고 그분이 제시하셨다고 하는 그 생명의 길을 나만 알고 전하지 않으면 그 간접살인의 행위인데 좀 알고 싶어요. 알고 싶어서 전하고 싶어요. 여러분, 인생이라는 것은요, 아는 만큼 믿고 믿는 만큼 삽니다. 아는 만큼 믿고 믿는 만큼 살아내요. 우리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더 깊이 알아서 그 하나님 믿고 믿는 만큼 풍성히 살아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성도 한 분이 주일학교 교사들 수고한다고 간식비를 보냈어요. 그래서 이 간식비 갑자기 무슨 간식비냐라고 이제 그 뜻을 물었더니 그분이 지금까지 머리가 허해지니까 염색을 하셨어요. 염색을 하는데 염색비가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 여성 여러분, 염색하는데 얼마 들어요? 3만 원? 3만 원? 근데 이제 염색을 계속 하다 보니까 가렵기도 하고 뭐 어려웠던가 봐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 염색을 언제까지 하리? 하나님이 내 머리카락을 하얗게 만들었는데 이거 언제까지 이 짓을 하리? 하다가 이거 그만두자. 하얀 머리가 면류관이기도 한데 백발이 면류관이라고 했는데, 그래가지고 그 돈을 3만 원씩 모아가지고 일정 액수가 되자 내가 이것을 가지고 주일학교에 도와야지. 머리 염색을 해왔는데 그만두고 그 돈으로 다음 세대를 돕고 싶어요. 이게 그분의 생각이었어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요, 가슴이 찡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생각이 뭐냐? 이분은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하는 분이구나. 아니,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알고 계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을 아니까 돈을 어떻게 써야 됐다는 것도 머리에 떠올리거든. 이런 분이 우리 성남제일교회에 계셔요. 그분 많이 배우신 분 아니거든. 부자 아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셔요. 왜? 하나님을 알아가니까. 우리 모두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럽에 가면 무덤이 성당 안에 있어요. 성당 지하에. 우리나라는 사람 죽으면 전부 다 산에 갖다 묻어버리잖아요. 무덤을 다 산으로 쫓아버렸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우리가 산으로 쫓아버린 무덤을 성당으로 다 불러들여요. 왜 그럴까요? 미쳤나요? 미친 거예요? 아니에요. 그 죽음, 그 시체를 장차 어떻게 다루어 가실지 그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그 시신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고 그 시신은
더럽고 썩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 것이니까. 뭡니까? 이 사실을 아는 것은,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쓰레기통에서 장미, 시궁창에서도 미나리를 키워내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이런 행동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천지차입니다. 이 코로나 기간 동안 모든 것이 막혀있고 스톱되어 있는 이때 더 깊이 우물을 파듯이 하나님을 깊이 알고 힘써 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도 손해 아니에요.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알면 이렇게 산다. 이렇게 삽니다. 하나님을 알면 아무리 고통스러운 현장에 있어도 거기서 소망의 꿈을 꿉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소망의 문. 무슨 말인가? 호세아 2장 15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골골짜기로 무엇을 삼으리니? 소망의 문을 삼으리니. 아골골짝같이 시체 더미가 널려있는 그 골짜기를요, 소망의 문으로 바꿔주시겠다라는 뜻입니다. 이건 경천동지할 소식이죠. 아골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삼아 바꿔주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쓰레기통에서 장미 피겠어요? 안 피겠어요? 펴요. 썩은 개천에서 청정 미나리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나요. 여러분 미나리강 가보세요. 거기 깨끗합니까? 아니요. 온 동네에 하수물이 다 들어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수 썩은 물을 받고 받아들이면서 무엇이 자라? 청정 미나리가 자라는 미나리강이. 하나님을 알면 쓰레기통에서도 장미를 피워내고 썩은 개천에서도 청정 미나리처럼 자라날 수가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루터가 지난주 설교 들으셨죠? 레보코, REVOCO, 레보코. 나는 처리한다라는 말을 강요했지만 거부합니다. 왜 그럴까요? 레보코라고 처리해버리는 것이 소망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루터 주변에 그 당시 흑사병이 유행했던 때이니까 흑사병이 돌고 있었습니다. 동료들이 말이죠. 존경했던 동료들이 순교를 당하기도 했었습니다. 자신도 지병으로 고생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소위 죽음에 포위되어 있었습니다. 누가요? 루터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리하지 않아요. 왜? 아골골짝 소망의 문으로 바꾸실 하나님을 그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를 읽고 갈라디아서를 읽으면서 십자가 신학을 펼쳐가면서 어떻게 되나요? 아골골짝 빈들 같은 내가 선 자리가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 여기서 소망의 문을 바꾸어 내실 것이다. 소망의 문으로 바꿀 것이다. 라는 그 하나님을 알았어요. 트루디 사모라는 분이 계십니다. 미국 반인데 키가 1m 60cm, 키가 자그마해요. 그리고 머리가 우리 동양 사람처럼 갈색 머리였어요. 근데 이 키가 작고 그러니까 별명을 뭐라고 붙여줬냐면 코알라처럼 예쁘고 이런 별명 붙여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별명을 벼룩이라고 불렀대요. 벼룩. 프리 벼룩.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한 동양 청년이 이 벼룩한테 반해가지고 막 쫓아오는 거예요. 벼룩 사랑해! 이러면서 쫓아오고 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이 사람이 이런 청년이 있나? 동양 청년, 동양에서 유학 온 이 청년이 쫓아오는데 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저 사람이 누굴까요? 극동방송 사장님 김정환 목사님이세요. 김정환 목사님이 미국 가가지고 트루디 사모를 만났는데 너무 한국적인 거야. 트루디 사모가 그런 말을 썼더라고요. 내가 키도 작고 머리도 갈색인 단점 중에 단점만 모아오는 사람이 낫는데 오히려 이 단점 때문에 내가 남편 만나게 되었고 한국에 오게 되었고 한국에서 지금 수십 년을 선교사로 살게 되었고 그리고 극동방송 알고 보니까 그 장애를 사랑한다고 쫓아온 이 사람이 거물이야. 지금 한국에서 영적 거물이라고. 기억하십시오. 자기는 갈색 머리에 단신에 약점 투성이라고 했는데 아골골짝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무엇이 됐어요? 소망의 문이 되었어요. 한국의 복음을 전하는 방송사의 사장이 되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의 삶이에요. 목사님, 그건 루터 이야기고 트루드 사모 이야기지. 우리는 뭐 달라요. 우리는 그렇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하고 있죠, 지금? 표정을 보니까 그런 것 같아. 그래서 그게 아니라는 것을 제가 결정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르는 사이에 우리 교회 경내에서 나무 하나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 나무는 그곳은 절대로 나무가 클 수 없는 환경입니다. 어디냐면 저 교육관 옥상도 아니고 6층 위에 옥상도 아니고 종탑, 또 뾰족하게 올라갔죠. 십자가 있었죠. 그 종탑 위에 십자가 밑에 수채구멍, 빗물 빠져가는 수채구멍에 나무가 하나 자라났어요. 최근에 발견했어요. 우리 김남현 집사님, 부지런한 김남현 집사님이 거기까지 올라가가지고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조용히 모셔왔습니다. 그게 바로 지금 여기 있습니다. 보이십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 위 종탑 꼭대기 아무도 가보지도 않고 아무도 관심 없는 그 자리에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여기에 이런 나무를 키우고 계시더라고요. 이런 나무를 키우고 계셨어요. 그냥 아골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삼아 주리라? 사실이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이 나무는 지금 우리에게 역설적으로 목소리를 높여서 말하고 있습니다. 성남제일교회 종탑은 나에게 소망의 문이었습니다. 성남제일교회 종탑 위에 있는 수채구멍은 수채구멍이 아니라 나에게 희망의 문이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고. 들어봐요. 들어보라고. 기억하십시오. 내가 서 있는 이 코로나 상황이 참 답답한 이 상황도 소망의 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을 알면 이렇게 합니다. 묵은 땅을 기경해요. 호세아 10장 12절에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라고 말하고 있는데, 기경하라 라는 말이 뭐냐면 반짝이다 라는 뜻이에요. 반짝거리게 빛나게 하다 이런 뜻이에요. 농부가 농작물을 키우잖아요. 근데 씨앗만 떡 뿌려놓고 한 번도 발걸음을 가보지 않으면 완전 잡초밭이 돼버리죠. 그러나 매일같이 가서 풀도 뽑아주고 비료도 주고 거름도 주면은 이게 아주 반짝거리면서 얼마나 잘 크는지 몰라요. 그래서 농부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작물은 농부의 발걸음 소리를 듣고 큰다 그랬어요. 매일같이 왔다 가면서 그럼 얘네들도 반짝거리면서 예쁘게 크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영적인 원리를 호세아가 우리 마음에 적용하고 있어요. 얘들아, 지금 상황이 어렵지. 그러나 너희 마음밭을 박토다 악토다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갈아엎어라. 거기에 파종을 해라. 그리고 김을 매라. 그러면 기경할 것이고 그러면 빛이 날 것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광야의 길이 생기듯이 사막의 강이 흐르듯이 그렇게 바뀐다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거의 2년 동안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묵은 땅, 묵은 마음으로 살아오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이야말로 어떻게 할까요? 말씀과 기도로 기경해야 됩니다. 빛나게 해야 됩니다. 얼마 전에 고신교단, 고신 장로교 아시죠? 고신 장로교단 선교사 대회가 있었습니다. 그 보고에 의하면 철옹성같이 견고했던 무슬림 땅에 온라인으로 복음을 전하는 온라인 전도가 있었는데 그로 인해서 지난 1, 2년 동안 146명이 회심을 했대요. 은밀하게 온라인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자기 방에서 들을 거 아니야. 은밀하게 들으니까, 공적 자리가 아니라 은밀하게 들으니까 어떻게 더 복음 전파가 용이해졌어요. 그래서 이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차단된 순간 차단된 그 공간을 통해서 복음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146명이 회심한 거예요. 그리고 총 들고 날뛰었던 IS 대원 있죠. IS 대원도 한 사람이 예수를 믿고 세례까지 받았다는 보고를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탈레반이 미국을 내쫓고 나라를 회복하고 뭐 난리를 친다라는 이야기를 여러분 들으면서 저 땅을 소망이 없어. 저 땅은 소망이 없어. 우리는 제껴놓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그런 땅에서 지금 뭐하고 계세요? 일하고 계셔요. 마치 저 종탑 꼭대기에서 이 나무를 길러내시는 것처럼
우리가 포기한 그 땅에서 그 땅을 묵은 땅으로 기경하시면서 빛나게 하고 계신다는 사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종탑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고 모슬렘 땅에서 그렇게 일하고 계시다면 지금 모든 것이 수답되어 버린 오늘 성남제일교회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뭐 해야 될까요? 같이 봅시다. 시작. 느헤미야 52 묵은 땅 기경하는 쟁기. 아멘이십니까? 예, 우리가 지금 멍하니 있을 때가 아니거든요. 기도할 때 무너진 예배의 제단을 다윗과 솔로몬처럼 세우고 기도로 묵은 땅을 갈아엎어야 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어요.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예수님 대답이 이것입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가지 못하느냐. 기도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귀신을 내쫓는 칼입니다. 능력을 행하는 하나님의 통로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사단이 역사하는 땅에 폭탄을 쏟아 부으시는 거예요. 웨실리 듀웰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구하는 자마다 받고 찾는 자가 찾으며 두드리는 자에게 열린다면 10사람이 합심할 때 어떤 일이 나타날까? 한 사람이 천을 쫓고 두 사람이 만을 도망게 했다면 그 힘의 원천은 무엇일까? 바로 기도다. 그렇습니다. 구하는 자마다 받아요. 찾는 자가 찾아요. 두드리는 자가 열려요. 받고 찾고 두드리니 열린다면 그 사람이 받고 그것이 10번 모여진다고 생각하면 10사람이 모여서 합심할 때 받고 찾고 두드리고 받고 찾고 이런 열리는 것들이 계속 나타난다면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코로나 장벽이 분명히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이 천을 쫓고 두 사람이 만을 도망가게 했다면 그 힘의 원천이 무엇이냐? 뭐 돈 뿌려서 칼로 위협해서 그렇게 되겠습니까? 아니요. 기도의 능력이란 말이죠. 오늘 우리는 기도의 능력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이렇게 작심을 하고 이렇게 기도해 본 적이 있나요? 언젠가는 지나가겠지. 다 지나가리라. 이런 생각하면서 넋놓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다시 한번 허리들을 절만 매고 기도의 능력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고망에서 매 맞고 흡신 두들겨 맞고 밤새도록 잠대 안 오니 거기서 기도하고 찬송했잖아요. 바로 그럴 때 어떻게 한밤중에 갑자기 옥문이 흔들리고 착고가 터지고 선교의 문이 활짝 열리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 여러 가지 비상한 상황이긴 한데요. 이때 우리 느헤미야 프로젝트 52 프로젝트로 우리 상황들을 개척하고 뚫고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 뒤에 있는 이 그림이 어디 그림인지 아시죠? 어디일까요? 예루살렘에 있는 통곡의 벽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스럽고 눈물 힘겨울 때마다 그리고 유월절 될 때마다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와서 저 밑에서 기도합니다. 저기 틈새에다가 가보니까 기도 제목 종이에다가 기도 쪽 써가지고 저 틈새에다가 다 꽂아놨더라고요. 우리도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추석에 어떤 보도를 보니까 한 가정의 가족들이 모였는데 목사가 7명이 모이더라고. 원래 아버지가 목사예요. 그리고 자녀들을 6남매를 줬는데 5남 1녀를 줬어요. 근데 5남 남자아이 5이 전부 다 목사가 됐어. 쉽지 않은 일이죠. 딸내미는 목사한테 시집을 갔어. 그래가지고 사위 아들까지 합치니까 목사가 6명에 자기 포함해서 7명. 추석이 돼가지고 다 모였네. 얼마나 멋진. 저 성결교 목사님이신데 박종명 목사 가정을 이분은 충남 홍성에서 작은 교회를 목회하셨어요. 근데 이분이 가르쳤던 그 가르침의 모토가 이거였습니다. 뭐냐면 성경에 뭐가 있다? 답이 있다. 답은 성경에 있다. 아내도 성경을 읽고 하다가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시골 교회이기 때문에 마당에다가 기도굴을 팠대요. 옛날엔 기도굴이 많이 있었거든요. 이 기도굴을 파놓고 거기에 예배만 끝나고 밥만 먹고 시간만 나면 자부동 들고, 자부동 뭔지 아시죠? 깔고 하는 거. 자부동 들고 거기 들어가서 기도를 하고 기도하고. 근데 그 기도하는 어머니의 기도를 들으면서 이 5남매가 6남매가 다 예우 없이 나도 저 가난한 성직을 택하리라. 이런 가정이 된 거예요. 저는 기도굴이 사람을 만들 수 있다고 봐요. 기도굴.
바로 우리는 말입니다. 우리 마당이 없잖아요. 아파트 사니까. 그래서 기도구를 팔 마당은 없지만 그러나 성남 제1교회 내가 평생 예배드렸던 이 자리를 기도구로 삼아서 하나님 내가 1년에 52주인데 52번 프로젝트를 따라서 이 자리에 찾아 나오겠습니다. 나와서 무릎을 꿇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저 옥상에서 나무를 기르시던 그 열정, 오늘 우리를 통해서 코로나 물리쳐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 재난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 주여 극복해내고 든든히 일어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탁합니다. 제가 보니까 지난주까지 한 150명, 60명 정도만 이 지원서를 냈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900에서 1000명인데 너무나 참여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부탁입니다. 온라인으로도 하고 또 이 자리에 나오셔서 직접 하셔서 많은 성도들이 오고 가면서 마치 벌통에 벌이 드나들면서 꿀이 쌓이는 것처럼 우리가 매일같이 드나들면서 하나님의 역사, 능력, 권세가 많이 쌓여질 수 있도록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 이후 더 강해지는 거예요. 제가 코로나 이후 그러면 여러분들 더 강해지는 교회 합시다. 시작. 제가 먼저 할게요. 코로나 이후 더 강해지는 교회 됩시다. 자리에서 일어나십시다.